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9번째, 순종을 미루면 길이 막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청소년 수련회 때 목을 많이 써가지고 약간 목 컨디션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기름도 가득 채우고 타이어의 공기압도 확인을 하고 이제 이것저것 다 체크를 했는데 이 브레이크 패드를 점검하지를 못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 이제 속도를 내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차가 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뭔가 소리가 나고 이거 이상하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싶어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급하게 수리센터를 찾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브레이크 패드 이거 이전에 제가 운전면허 따고 얼마 안 됐을 때 소리가 나더라고요. 끼끼.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가야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갔는데 이게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아가지고 그 디스크를 이거를 갉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만 갈면 될 거를 디스크까지 다 갈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리 늦게 왔냐고. 나는 소리가 나긴 났는데 이게 이상 신호잖아요. 빨리 갈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갔다가 한번 그 브레이크 디스크 바퀴 디스크 전체를 다 갈았던 이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런 소리가 나고 닳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패드를 교체를 해야겠죠.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여러분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행 일정을 맞추겠다고 이거 무시하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하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은 그냥 패드만 갈면 될 거를 디스크 전체를 갈아야 되는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일정에 맞추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겠죠. 분명 뭔가 이 소리가 난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밀린다, 그러면요 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발견했다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모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놀랍게도 그 길을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몇 번이나 거절하던 모세를 설득해서 5번 거절했잖아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도 붙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고 이제 모세가 애굽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첫 출발이고, 여러분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두려움,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힘주시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뭐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니, 이렇게 해주셔도 지금 모세가 이게 될까 말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마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길을 막으신 거예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길을 막는 것을 넘어서 모세를 뭐 하려 하셨다는 거죠?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더 멀리 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날 것을 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 1년 뒤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 여러분 예를 들면은 오늘 건강하다고 여러분 내일 그 건강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1년 뒤에도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날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멈춰 세우시고 그것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스스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막 전진하다 보면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제로 딱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낙심이 됩니다. 왜 멈추게 하셨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해결해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멈추게 하시는 은혜를 깨달으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미루고 있는 순종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모세가 길을 갔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도중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벙어리가 아니세요.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뜻을 알려주세요. 그거 이제 그 무딘 사람은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그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시간만 길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한 번으로 끝날 게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만나 죽이시려고 하는 것은 경고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면 왜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죠.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를 막으십니다.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라 거친 손길이 우리를 터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귀로 배우는 게 베스트입니다. 귀로 배우는 게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고집으로 인해 영적으로 닫혀 있음으로 인해 무지함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귀로 배우지 못하고 뭐로 배운다는 거죠? 몸으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배울 때 그 순간은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이것은 몸에 좋은 쓴약입니다. 입에는 쓴데 어디에는 좋다고요? 몸에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이거 가볍게 여겨서 무시하거나 반대로 너무 무겁게 여겨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는 거죠? 징계하신다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여러분 징계라는 것. 또한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여러분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그거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안타까워하고 걱정하지만 징계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친 손길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로 자녀됨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시보라는 모세의 아내인데 지금 남편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무슨 수술이라 그럽니까? 포경수술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아들은 둘째 아들 게르솜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십보라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만약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 그리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세도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분명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듯 왔고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고 정착했지만 여러분 문제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첫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요, 그의 아들이 단수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아들은 둘인데 한 명에게만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왜 첫째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둘째에게는 행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였던 십보라가 반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면서 불만 섞인 말투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여러분 이 뉘앙스 자체가 이 안에 불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십보라는요 할례를 좋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시대의 그 어떤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관념에서 할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첫째는 할례를 행했는데 둘째는 모세가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누구 눈치는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나의 우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신앙이 있지만 가족 때문에 소극적이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헌신하지 않는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요, 모세의 신앙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살면서 그곳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중요했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은요, 한순간에 폭삭 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뭐 그 개구리 뭡니까? 죽일 때, 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찬물에 이제 넣어가지고 싹 이제 데피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아이고 뜨끈하니 좋네 이러다 나중에는 뭡니까? 삶아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때 있죠. 순식간에, 그러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면요, 그 좋았던 신앙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 사막의 길을 가다가 이제 낙타하고 주인이 있었는데 텐트를 딱 치고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텐트에 주인이 누워 있는데 낙타가 주인님 밖에 너무 추워요.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얼굴만 넣으면 안 될까요? 넣어라. 주인이 아주 관대한 얼굴을 쑥 넣었어. 주인님 얼굴을 넣은 김에 내 앞발도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아직 좀 이제 공간이 좀 있어요. 앞발을 쑥 넣었어. 그러면서 결국은요, 앞발 넣고 뒷발 넣고 몸통 넣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더라는 거죠? 주인을 밀어내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씩 둘씩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옛날에 내가 신앙이 좋았을 때하고 어느 순간 딱 비교를 하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내가 이전에는 어쩌다가 내 신앙이 여기까지 왔냐? 여러분, 그게 사단의 괴계라는 겁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단이 나를 자꾸 뭐라 해야 되나, 코만 넣었다가 얼굴 넣었다가 다리 넣었다가 결국은 내를 살살살살 밀어내는데, 은혜의 자리에서 밀어냅니다. 주님 곁에서 밀어냅니다. 어느 순간 보면요, 나 참 주님하고 가까웠는데, 나 참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과 가깝고 내 안에 충만함이 사라진 거예요.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형식적이고, 여러분 종교생활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교생활 하면 종교생활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무슨 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거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첫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제 완전히 세상 사람 돼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래서 아무런 능력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인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얕은 문가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다 황홀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 다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이곳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아직은 모르고 얕은 물가에 머물면서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편으로는요,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은 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하루를 보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아마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있죠,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 그 이해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할례를 안 행한 지 세월이 좀 지났거든요. 원래대로 하면요, 공의의 하나님이 행한 대로 하려면요, 그대로 그냥 그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죠? 참아주셨습니다. 왜 그렇느냐? 신앙이 어려하지. 아직 영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황이 변했습니다. 흑암과 같은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야, 지팡이 던져라. 뭐로 변하게 됐죠? 뱀이 된 거 봤어. 네 손을 넣었다가 빼라. 오이, 나병이 생기고, 이 나병이 생긴 손을 다시 품속에 넣었다 빼니까 고쳐주시는,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살면서 처음 본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누구의 하나님? 내 엄마의 하나님, 요게벳. 내 어머니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간증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있어야 되잖아요. 내 남편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 하나님. 그런데 모세는요, 내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전에는요, 이해해 주셨어요. 신앙이 어리니까, 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태도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오랜 세월 몸에 배어있는 영적인 무관심, 타협, 여러분, 이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에서 보낸 40년 동안 말씀은 지키는 삶은 그의 일상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할례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긴급한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해도 되는 일, 아니면 안 해도 큰 문제 없는 일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오래된 생각과 나쁜 습관 속에 갇혀서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는 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행하기 전에 잊고 있던, 미루고 있던 순종을 행해라는 거죠. 놓치고 있었던,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참아줬던 그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절망 속에 형성된 내 신앙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참아주셨던 것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신앙 습관이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분명 해결했는데
다시 원위치가 되었어요. 충만함이 사라지고 은혜가 희미해지고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는 거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앞길을 막으십니다. 다른 게 앞길을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길을 딱 막으십니다. 막으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뭐하려 하셨다는 거죠? 죽이려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멈추게 하시고 왜 막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았는데 누가 갑니까? 하나님이 딱 멈추게 했는데 여러분, 그 절대 못 갑니다. 될 것 같지요? 그 멈춘 거, 여러분, 그 막아선 거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안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 아무 방법 없습니다.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딱 분별했어요. 그리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뭐 해주셨다는 거죠? 놓아주셨어요. 여러분, 놓아주셔야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붙들고 계시면요, 안 되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진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순종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않고 그것을 뒤로 미루면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깨닫고 밀린 순종을 해결할 때까지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저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이제 구약의 할례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할례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미루고 있던 마음의 할례를 다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미루고 있는 순종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즉시 결단하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임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피곤하거나 바쁜 일정을 핑계로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을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읽어야지라고 하면서 성경을 펼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관계 회복과 용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재정과 물질 사용에 대한 순종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인색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드리겠습니다라고 변명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하더라는 거죠. 다섯 번째, 사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직 내 신앙이 어리다는 핑계와 시간이 없다는 변명을 합니다. 뒤로 미루는 거죠. 하지만 섬김과 전도와 양육을 받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거 끊으라고 하시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미디어 중독과 핸드폰 중독과 거짓말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안 그래야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미루었던 것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미루고 있는 순종,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욕심과 내 고집, 알고 있으면서도 핑계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막혔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길에 멈췄습니다. 아니, 자기가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스톱, 못 간다. 너 그거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 없어. 여러분,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해결책은 뭐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멈추게 하심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은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멈춤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더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미루고 있는 순종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순종을 회복해야 합니다. 순종을 미루면 길이 막히지만 순종을 회복하면 길이 열립니다. 지금이 바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순종함으로 닫힌 것이 열리게 되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